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막 진짜 잘 나오셨다고 여기서 누가 그러시는데 다 들립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뭐 재미있게 인사 한 번 더 하죠.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아주 좋습니다. 듣기 좋네요.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장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때로 의지적으로라도 웃으시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건강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자세가 슬픈 사람 모양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라도 가슴을 피고 그리고 얼굴을 훤하게 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곳에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재판이 잘못되면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 부담을 가진 감옥에 갇혀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핍박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핍박을 받을 줄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염려는 염려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태산 같은 염려가 있더라도 그 염려되는 부분 조금이라도 염려함으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로서 염려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일 염려까지 오늘 끌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일 염려될 부분은 내일 가면 해결될 것이고 오늘로 일로 족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염려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걱정과 만 가지 염려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질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뿐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지켜야 되고, 자동차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됩니다. 남편도 지켜야 됩니다. 자식들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것 지키는 것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NLT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it affects everything you do.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왔죠. For it affects everything you do.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내 마음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오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와 그렇지 못한 것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방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거야 하는 기대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실 것이고, 들어오시면서 자세부터 아유 오늘도 예배 드리네, 그냥 오늘도 그냥 하던 거 그냥 드리네, 그냥 시간 떼다 가지. 여러분 그냥 시간 떼다 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잡는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 자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도, 오늘도 나는 정말로 어려운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고 오늘도 괴로울 것이야. 여러분 마음의 방향대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우리가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냥 전에는 그랬는데 뭐 이제는 그냥 밤잠을 그냥 밤새도록 자기가 힘듭니다. 깨서 오줌 누러 가야 되니까. 그때 얼마나 이게 밤잠이 귀중하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괜찮다가도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바뀌어도 온몸이 괴롭습니다. 별것 아닌 감기 바이러스만 한번 만나면은 이것이 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팔이 하나 잘려나가고 다리가 하나 잘려나가고 오장육부에 질병이 들어왔다면은 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육체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불구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도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불구가 된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찾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집과 차와 옷과 먹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평안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즐거움도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온갖 중요한 것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중요한 것이 있는 모든 것보다는 그 마음을 지키라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목사님이 성경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걱정이 됩니다. 하도 잘 믿으시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 섰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 생명책을 드시더니만은, 야, 너는 잘못 왔다, 실수로 왔다,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살아야겠다 하고 큰 돈 들여서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다 고쳐버렸어요. 몸도 여기저기 이제 팻 있는 거 라이포섹션 다 해서 다 빼고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았지만은 그 고생 끝에 붕대를 풀고 이제 자신감 있게 아주 신나게 병원을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다시 갔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 저는 실수로 불렀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해서 얼굴 다 고치고 있는데 왜 또 부르셨어요?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유 그랬니? 내가 너를 몰라보았구나.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그렇게 많이 했니? 그렇게 그냥 재밌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꾸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이 단정하면은 취직도 잘 돼요. 지저분하면 취직도 안 돼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인정받으며 상큼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성들도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눈곱 있는 채로 저녁까지 가시고, 그 옷도 그냥 편하다고 해서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스포츠 옷 등, 아니면 펑펑지만 몸빼라 그럽니까? 펑퍼짐한 거, 그런 거 입고 하루 종일 계시면 안 돼요. 남성들이 나가서 얼마나 멋있는 여자들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남편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는데 남자들도 아내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좀 잘해줄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도 때로 좀 아내를 위해서 꾸밀 줄 알아야죠. 제가 안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렇게 좋대요. 이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좋대요. 할렐루야. 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행복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올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과 모든 은혜가 쏟아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서 7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염려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걱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다 보면은 내 인생만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알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마음을 아름답게 합니다. 기도가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가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기도로서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던 그 권사님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친근감이 가고 이미 아는 얘기니까, 참 사기를 당해서 죽고 싶었는데 몇 번이나 그 노력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에 고통만 있으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기도하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갑니다. 다른 어떤 권사님 이런 분도 있어요. 이민 왔어요. 아이들이 여성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남자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여자아이들 셋 두고 그냥 다른 여자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집안은 아직까지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권사님도 여자, 딸도 여자, 손녀, 손자도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철야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밤새 울다 자다가 새벽에 나와서 울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개월 하다 보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도우면서 찬양하고, 여자 권사님이 성도들 태우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설교하고 안 맞으니까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살면 안 돼요. 사람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여성을 버려놓고 가족 버리고 이 남자가 갔는데, 새 여자 좋다고, 남자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새 여자가 가버렸어. 자기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버리고 간 여자에게 좀 와서 도와줄 수 없냐고 사람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막 살면 안 돼요. 젊었을 때 만난 여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만난 남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지킴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우리의 걱정을 몰아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마귀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나는 선한 일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와 싸워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바울 사도의 한탄의 음성, 한탄의 음성. 훌륭한 분인데도 자기는 언제나 잘나고 싶은데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늘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자신의 몸을 자기가 본다는 것이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 사람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건강한 목회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병든 장로님이 어떤 모습을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병든 집사님, 마음이 병든 목자님, 마음이 병든 성도님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든 성도는 정말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건 마찬가지야. 마음에 병든 아버지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병든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면 아무도 쓸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는 것이고 마귀가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맺게 받으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은 몇 점 벌라는 거예요. 선생님 팔라는 거예요.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을 담아두도록 하는데요, 마귀는 이렇게 선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패배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태보적인 마음, 폐쇄적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사람이 예수님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부귀, 영화 누리는 사람 다 사람 안 가립니다. 부자, 또 가난한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남자, 여자,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때려 눕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은 하루 평균 42.6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2사람이 죽은 거예요. 2사람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매일같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마귀 짓입니다. 자살은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 콱 죽고 싶다, 나 콱 없어지고 싶다, 이건 마귀 생각입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주어서 완전히 사람을 찌들려요. 마귀의 정체가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립니까? 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왕년에 이름을 날렸던 야구 선수가 자살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유명하던 탤런트가 자살해버렸어요. 또 그러고 있다 그 동생이 또 자살해버렸어요.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소방서도 갑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가고 교수님도 가고 사업하던 분도 가고 환경미화원도 가고 그렇게들 갑니다. 노인들도 가고 부부가 함께 가고 청소년들도 그냥 한강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괴로우니까 술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갖는 다음에 여러분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술 취해 있어. 술 취해. 그날 저녁에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술 마셔가지고 혼돈할 때 그렇게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까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공부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을 프리한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에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예. 여러분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잘난 사람, 마귀가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예. 유명한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대통령도 넘어가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다녀도 미혹당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미혹하여서 정말로 건설적인 삶 못하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폐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런 기도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지금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 그러니까 인격체를 못 보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여기 이제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영어로 보면 evil 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절이에요. 아까 그렇게 여러분 영어로 보이죠? 예,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evil one. 그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준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못을 탁 박아놔.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말도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하는 거예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귀에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지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하는가? 속삭이는 겁니다. 만지지를 못하니까 속삭여서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만지지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고 쓰레기를 심고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좌절과 절망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하던 것이 자기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사람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아프지, 내가 어느 날 암에 걸리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야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가짐을 올바로 해야 되는 귀중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